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방향을 잡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고 수건 할렐루야 찬양대와 광릉숲 오케스트라 위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명절 보내느라 고생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할 때 보이는 것이 없어도 주님께서 하십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자, 힘내세요. 보이는 것이 없어도 주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성도의 교재에 보면 이런 인사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어도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며 삽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 이 말씀을 꼭 간직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말씀하시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들이 복되다 하십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해서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실 때 도마가 이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도마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냥 보지 못하고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도마도 그래야 했습니다.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도마에게도 말씀이 있었잖아요. 어떤 말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도마는 나는 보지 못했으니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그리고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나는 보아야 되겠다. 그리고 보는 것만으로 아니라 직접 내가 그 구멍에, 못자국 난 그 구멍에, 그리고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직접 넣어 보아야만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도마의 말에 모순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보았다면 그게 믿음입니까?
보면은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거지, 보면은 이미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보지 못했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보았으면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도마의 말이 모순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도마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창자국과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 보았기 때문에 나는 그래야 믿겠다라고 하면 그 말의 모순인 것은 저절로 알게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에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않았어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도마가 얼마나 지금 모순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도마와는 달리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인데,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믿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 그겁니다. 영혼입니다. 영혼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보지는 못했지만 영혼의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믿죠. 천국이 있음을 믿는 것은 또한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왜? 천국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의 몸이 들어갑니까? 우리의 영혼이 들어갑니까? 우리의 영혼. 죽으면 우리의 몸은 여기에 남겨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무엇이 들어가는 겁니까? 몸은 남겨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학적으로 죽음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이것입니다.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었다라고 말하느냐? 의사가 사망 선고를 의학적으로 내리겠지만 성경적인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을 떠나는 순간 죽은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잘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50절인데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죽으시는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셨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떠나시니라. 무엇이 떠나셨다? 영혼이 떠나셨다.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 위에 그대로 있는데 영혼이 몸을 떠나는 그 순간에 죽으신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떠나시니라.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도 그대로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십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태복음에서는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다시 크게 소리 지르셨다 그랬는데 그 소리 지른 게 뭐냐? 요한복음을 보니까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였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게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혼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영혼이 만약에 몸으로 다시 온다, 그러면 그것이 다시 사는 거죠. 그게 부활이죠.
성경에 기록한 데를 두 군데를 찾아보면은요, 에스겔 37장 5절에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도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했는데 에스겔 골짜기도 마른 뼈입니다. 뼈가 바짝 말랐는데도 무엇이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영혼이 다시 돌아오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났지만 영혼이 돌아와서 다시 사는 것처럼 육신이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영혼만 다시 돌아오면 사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8장 54절과 55절인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영이 돌아와. 그 아이의 영이, 그 소녀의, 그 딸의 영혼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기록합니까?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귀신이 아니에요. 왜? 귀신은 먹을 수 없잖아요. 먹을 것을 주었다. 먹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짜 살아난 거예요. 무엇이 돌아오니까? 영혼이 돌아오니까. 그렇습니다. 영혼이 떠나가면 죽는 거고 영혼이 다시 돌아오면 사는 겁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이야기할 때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왜 영혼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단어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하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영혼을 해한다고 했는데 그 영혼이 뭐냐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영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서 몸을 떠나는 영혼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 영혼을 해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을 내가 해칠 수 있는가?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을 내가 파괴시킬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죽었을 때 우리의 몸에서 빠져가 나가는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혼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인간의 구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말할 때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분설, 하나는 삼분설. 이분설은 뭐냐면 인간의 몸이 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둘로 구성되다. 하나는 영, 또 하나는 몸. 정확히 표현하면 영혼과 몸. 삼분설은 뭐예요? 인간이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영과 혼과 몸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간은 둘로만 나누는 것이 적절합니다. 삼분설, 영과 혼과 몸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 오직 한 구절밖에 없어요. 삼분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게 한 구절밖에 없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한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삼분설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영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들은 삼분설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혼은 지정의, 이 혼적인 사람 해가지고 지정의를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고 혼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뭐 똑똑한 사람, 감정적인 사람,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마음먹은 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굳이 이것을 나눌 필요가 있느냐?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영과 혼과 육을 굳이 나누면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영만 갑니까? 제가 이 부분을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시간도 길어지고 내용도 복잡하고 해서 오히려 뒤에 가서 제가 엉망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이거는 수요일 날 해야 되겠다.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인간의 영과 마음의 관계를 이야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 영만 갑니까? 지적인 거, 정적인 거, 의지적인 건 여기다 두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생각하는 거, 감정을 느끼는 게 뇌 기능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러면 뇌가 멈추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는 순간에 모든 게 다 끝납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사랑하는 가족을 거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영만 간다면 가족인지를 몰라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가족을 봐도 느낌이 없어야 합니다. 왜? 감정은 여기에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아니거든요. 알아보거든요.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봤듯이 알아보고, 뜨거움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그 얘기 뭐예요? 영과 혼이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를 수요일 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히브리어 단어로도 분명히 영과 혼과 몸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영은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푸뉴마,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영이 간다 그럴 때 우리 몸에서 제가 영이 있음을 믿으라고 했죠. 루아흐입니다. 그리고 혼은 뭐냐? 푸뉴마입니다. 네페쉬. 자꾸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네페쉬. 히브리어로는 네페쉬고 영어로는 푸시케, 헬라어로는 푸시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빠져나가는 영은 뭐다? 루아흐. 혼적인 거를 얘기할 때, 영혼할 때 이 혼적인 거, 이거는 네페쉬. 사도 바울이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할 때 그 혼이 네페쉬예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시케. 자, 그러면 우리나라 말 성경이 복잡해진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쓰는 거예요. 영을 얘기할 때, 루아흐를 얘기할 때는 영이라고만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푸뉴마는 영, 푸시케를 얘기할 때는 혼, 그리고 네페시, 히브리어로 네페시를 얘기할 때도 혼 그래야 되는데, 영을 말할 때도 영혼이라고 쓰고 혼을 말할 때도 영혼이라고 쓰니까 실제로는 헷갈리는 거죠. 자, 그러면 7절에 말하는 7절에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말하는 이 영혼은 뭡니까? 네페쉬입니다. 푸시케. 혼인 거예요. 자, 그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거는 나중에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따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영과 혼과 몸은 혼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네페쉬를 번역을 할 때 목숨도 네페쉬예요. 그리고 person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격, 그것도 네페쉬예요. 자아. 그러니까 인간의 무엇인가를 말할 때, 사람 자체를 말할 때는 네페쉬를 쓰는 게 단순히 지정의의 혼적인 것만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 사람을 움직이는 어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루아흐지만 그 외에는 모든 인간을 얘기할 때 네페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푸시케로 헬라어로는 번역이 가능하죠. 그래서 실제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호는 목숨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좋습니다. 너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남길 바란다. 그게 목숨을 보존하는 거거든요. 혼을 보존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는 뭐냐? 7절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영혼이 네페시인데, 그래서 영어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서 soul이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영어 성경에는 self라고 번역합니다. self.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영혼을 해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자신을 해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큰 악을에게서 스스로 너희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파멸시킨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 망한 거다. 내 자신이 파멸되는 것,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 파멸이겠죠? 그것도 내 자아니까. 정신이 황폐해지는 것도 파멸이죠. 또 하나의 파멸이 뭘까요? 내 삶이 무너지는 것도 파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황무지가 나오기도 하죠. 2절에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됐고 사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바로 내 스스로를, 내 영혼을 어떻게 한 거예요? 7절에 말하는 것처럼 해서오는 결과가 뭐냐면 내 삶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무너집니까? 황무지가 되는 거죠. 내 삶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리고 6절에 말하죠.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내가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는 것도 내 스스로 나를 파멸시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이 영혼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고 내 육신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 성경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는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거죠. 과연 내 자아가 뭐냐? 영어로는 셀프라고 하고 과연 내 자아가 뭐냐? 자존감을 찾자고도 말하고 자아를 찾으라고도 말하는데 자아 회복을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 자아가 뭐냐? 결국 내 자아를 찾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내 자아를 잃어버리는 것이 영혼을 해하는 일인데 자아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더듬어 가보니까 결국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왔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실 때, 우리를 흙으로 빚으실 때 무엇을 따라 빚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으셨다는 것은 히브리적인 관심에서는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모양도 하나님같이 생겼을지 몰라요. 하나님도 눈을 가지고 계시고 코를 가지고 계신다 그러고 귀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진화론을 우리가 부정하는 겁니다. 왜? 어떻게 동물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영이 있고 하나님에게서 온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혼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만든 것은 소멸하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것은. 그러나 영은 흙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영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거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것은 전부 불멸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로 온 게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불멸입니다. 그냥 떠나는 거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떠나서 천국에 가든지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든지. 이런 영적인 것은 사람만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특별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빚으셨다라고 말할 때 오직 사람만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내 스스로를 해한다, 내가 내 자신을 해친다, 내가 내 자신을 파괴시키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누구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릴 때, 그게 내 영혼을 해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올 때도 이 부분을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단순히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영혼을 살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을 해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면 영혼을 해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의 관심이 지금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딴 데가 있으면, 앉아만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엔 하나님이 없는데, 그러면 그게 내 영혼을 해하는 일이에요. 내 자신을 파괴시키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내 영혼을 해하는 일이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이 그 관점을 유지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냐면 7절을 한번 보시죠. 7절.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내 영혼을 해하는 일인데, 거기에 보면 7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자기 영혼을 해하는 사람은 무엇을 한다라고 얘기합니까? 큰 악을 행한다고 얘기합니다. 큰 악을 행할 때 너희의 영혼이 해하고 있다. 왜 큰 악을 행해서 너희의 영혼을 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큰 악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악. 3절을 보시죠.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무엇으로 말미암음이라?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노여워하신다는 거예요.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 악행이 뭐예요?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섬기는 것이죠. 5절입니다.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는다. 그리고 8절입니다.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말하는 너희가 큰 악을 행해서 너희의 영혼을 해친다라고 말할 때 이 악이 뭐예요?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게 결국 뭐죠?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거죠. 난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난 성공할 수 있어. 결국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자 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이 추석날 제사를 드리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것, 그게 우상 숭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자의 특징,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 10절에 있습니다. 3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무엇하지 않았다? 겸손하지 않았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신이 될 수 없잖아요. 인간이 만든 게 신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소유. 그런데 그 소유가, 그 피조물이, 노예가 자꾸 주인에게 반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분노를 일으킨다. 내가 너에게 진노를 쏟겠다.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세운 율법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않죠. 말씀을 무시하죠. 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아내를 우습게 여기는 남편이 아내 말을 듣겠습니까? 남편을 우습게 여기는 아내가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받아가지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삶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사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오늘 이 10절의 말씀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삽니다. 왜? 내가 해봐야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고 우상을 섬기며 사는 자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 영혼을 해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만 사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설교가 진행이 될 때도 그냥 앉아만 있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를 귀담아 듣지 않고. 왜?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살 길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이가. 그래서 제가 단순화시키면 또 돌아오는 게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맺으며 사는 삶인데, 그렇다면 우상 섬기는 게 뭐냐? 말씀과 기도 없이 사는 삶이 우상을 섬기는 삶이죠.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습니까? 지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벨론에서 세운 총독을 살해당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바벨론이 자신들에게 보복할 것 같으니까 겁을 먹은 자들이 바벨론에 있어야 사는데, 아니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사는데 어디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애굽으로. 그때 예레미야도 애굽으로 같이 데리고 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가 살아보니까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되는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여기서 안 되니까 저기로 가요. 이 방법으로 안 되니까 저 방법을 써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애굽에서 너희가 저주와 수치거리가 될 거다. 애굽에 가봐야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사는 방법은 위치도 중요한 게 아니고 때도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방법은 오직 무엇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사느냐?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성경 읽는 거고. 여러분이 거기에 중심을 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인사를 나눴죠. 내가 바뀌지 않으면 모든 것이 바뀌지 않는다. 나를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더 교제하는 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나,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나.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바꿀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나는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을 받은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나는 살 수 없다. 그 살 수 없는 게 단순히 내가 파괴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이 무너지는 황무지가 되고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 이러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찬양을 드려봅니다. 충만이라는 찬양과 나의 영원하신 기업인데,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봐도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 주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려봅니다.